저희가 오늘 계속해서 교회 배우고 있고요. 오늘은 저희가 교회의 정치, 장로 정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조금 자세하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조금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 것은 이 장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직분자들이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가 이런 내용을 멤버십 공부에서 하는 식으로 저희가 함께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새 OPC 교회 철치 플랜팅이라는 성경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웹사이트에 가시면 그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고 질문도 나와 있고 하고. 근데 이 교회가 세워질 때에 사실은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의 길로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그룹이 이제 노회로 찾아와서 우리가 OPC 교회에 속하여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한다고 청원을 하면 이제 노회가 감독을 하고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과정을 이제 도와줘서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그 과정 속에 총회가 이제 총회의 교회를 세우는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김치라고 하거든요. 약자로 우리 한국 김치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은데, 거기에서 교회 확장위원회라는 곳에서 이제 서포트를 해주고 이제 재정적으로라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걸 도와주고,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방법은 이제 개교회가 이제 도러 처치, 마더 처치가 도러 처치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모 교회가 이제 딸이 되는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 옛날에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제 노회에 청원을 해서 이제 데오빌로 장로교회가 이제 감독을 받고 웨스트민스터의 마더 처치를 이제 웨스트민스터 OPC의 마더 처치가 되고 우리가 도러 처치가 돼서 세워지는. 그리고 또 한 번은 저희가 샌디에고에 도러 처치를 세운 적이 있었어요. 미션 워크를 그렇게 해서 또 세우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세워진지 간에 노회와 총회 아래의 감독 아래에서 세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세울 때 노회 없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노회가 함께 연결해서 이 지역의 교회를 세우는 것에서 같이 가요. 이게 이제 장로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원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시작점이, 교회를 세우는 시작점이 물론 교회가 이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있지만, 보통 미자립 교회가 세워져서 개교회가 되는 과정은 어떤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의 그룹이 있고 그분들의 헌신에 따라서 그분들이 핵심 그룹이 되어서 이제 교회나 노회에 청원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그룹에 이제 감독하는 당회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 없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목사 혼자서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해서 교회 이름 간판 붙이고 세우는 그런 거는 없습니다. OPC 교단 안에는. 그래서 그냥 노회가 그렇게 해서 감독하는 당회를 만들어주고 조직하는 목사가 세워져요. 이 목사는 나중에 부를 수도 있고 안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OPC 교회 안에도 이제 교회가 미자립 개척교회가 세워질 때 조직하는 목사를 세워주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서 리타이어한 목사님도 그렇게 잠깐 세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퇴하신 장로님들도 가서 조직하는 목사로 해주고, 나중에 교회가 개교회가 될 때에는 다른 분을 목사로 부르기도 해요. 꼭 그분이 목사가 되지 않아도 그런 식으로 해서 조직하는 목사를 세워주고, 올가나이징 패스터라 그러거든요. 그 이벤젤리스트라고도 불러요. 그분이 노회와의 협력 아래에서, 감독 아래에서 노회가 감독을 만들어주고 당회를 만들어주고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걸로 이제 가게 되고, 여기에 노회의 감독이 있고 또 총회의 도움도 받는 거예요. 어떤 그런 교회 확장 위원회의 도움도 받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중심인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한국 교회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저는 한국 교회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듣는 많은 교단의 경우에는 그냥 목사가 어떤 교회를 하겠다 그러면 성도가 몇 명이 있던 간에 그냥 교회가 되는 이런 식으로 많이 가거든요. 사실은 OPC 교회는 그런 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좋고 나쁘다를 떠나서 이제 OPC 교회에서 하는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 핵심 그룹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룹이 있어서 그분들이 헌신하는 가운데 교회를 세우겠다는 청원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를 세울 때는 좀 다르지만, 그래서 그 그룹이 있어서 그분들이 이제 헌신을 하며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오피스 교회에 들어와서 세우고 싶다 하면 이제 노회가 와서 감독을 하고 이 교회가 정말 헌신하는 그룹인지를 보고, 그리고 나서 조직 목사를 세워주고 감독을 하면서 이제 또 훈련시켜 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노예가 그렇게 해서 그 마더 처치 미션 월글 그 미자리 개척 교회를 개교회로 세울 때에 여러 가지를 점검을 해요. 이 교회가 정말 헌신하는 그룹인지 아니면 준비가 안 된 교인들이 있는 교회는 교회로 바로 세우질 않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헌신하는 그룹이 되어 있고 핵심 그룹이 되어 있는지를 먼저 보고 교회를 세우죠. 저희가 데어빌러 장로교회가 세워졌을 때도 사실은 그 핵심 그룹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헌신하면서 이제 노회에 찾아가서 청원을 하고 모교회를 만나게 되고 도로 처치가 돼서 딸 교회가 돼서 교회를 세워갔던 이런 모습들이 있다고요. 거기에 목사님은 없었어요, 아직. 그때 우리 교회 처음 계셨던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였고,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키워주고 같이 양육하고 해서 교회가 이제 세워졌던 것으로 보게 되죠. 또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것은 이 섬기라는 그 그룹이 없는 곳에서는 사실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원래 교회가 세워지는 사실은 원리예요. 헌신하는 그룹이 있고 코어 그룹이라고 하거든요. 그 핵심 그룹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목사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가 있으면 그냥 무조건 교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가 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목사가 있으면 그냥 교회 간판 걸면은 교회가 없어도 그냥 교회가 되는 일은 사실은 OPC 교단에서는 허락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또 한 가지는 교인들이 준비가 되어서 이제 목사도 부르고 장로들도 세워지고 교인들이 헌신하여 직분자들과 교회를 세워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가게 되는 거고요. 이제 거기에 이제 많은 중요성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헌신이라는 것은 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사실은 뭐 이 지금 뭐 아니 내가 이제 나이도 많은데 무슨 헌신을 얘기하냐 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헌신은 가장 중요한 헌신은 기도예요. 여기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기도로 세워져 가는 나라라는 거죠. 기도와 말씀으로. 그냥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다른 뭐 육체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뭐 몸으로 뭐 그런 헌신을 여러분들이 다 못 하신다고 해도 사실은 교회는 기도로가 가장 중요한 헌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특별히 지금 이제 한국권 영어권이 나아가는 길도 저희 교회가 또 새로운 전기를 맡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 계속 의논 중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가장 큰 헌신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른 헌신을 얘기하자면 예배에 대한 헌신이에요. 사실은 뭐 다른 헌신 다른 것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예배에 대한 헌신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경건한 삶에 대한 헌신, 거기에 이제 나온 내용들이요. 그다음에 말씀에 대한 헌신,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나누겠지만 언약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족들, 언약 공동체가 언약 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성경이 얘기할 때 여러 가지로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디모데서에 가면 교회를 하나님의 집, family, household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 대한 헌신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정에 대한 헌신, 그다음에 기도에 대한 헌신, 또 교제와 섬김, 그리고 또 변화된 삶에 대해서도 열망을 가지고 헌신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증인된 삶으로도 헌신하는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연로하신 분들이 많다고 해서 뭐 헌신을 얘기하는 게 잘못된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더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교회 세워지는 것 위해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헌신하며 참여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세워질 때에 목사가 안수받고 임직을 하잖아요. 이게 노회에서 목사가 세워질 때에 부르는 교회가 없으면 안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것은 이제 어느 곳이든
뭐 그냥 저 같은 목사는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는 목사지만 뭐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든 뭐 아니면 그 뭐라 그러죠? 그 군대 가서 하는 그 군종 목사 이렇게 부르심을 받든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곳에서 사역하는 부르심이 있어야 목사로 안수를 받고 임직을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목사 안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 오피스 교단에서 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세워진다는 걸 목사가 혼자 그냥 목사 시험 통과했다고 목사 안수 받고 아무런 그 사역지가 없는 그런 것은 없어요. 그래서 꼭 그것이 좀 다르다는 것. 부르는 교회가 있어야 목사가 세워진다는 것. 그리고 목사를 부를 때도 노회가 그 목사의 청빙에 대해서 다 감독을 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느 정도로 헌신하고 이 목사가 뭐 그런 거죠. 뭐 세상 일에 고용에 신경 쓰지 않고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는지, 만약에 그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노회가 도와주고 총회가 도와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청빙까지도 다 감독을 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당연히 목자와 양의 관계로 목사와 아니면 뭐 장로님들과 그 성도님들의 관계를 잘 맺어서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가는 것으로 인도하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의 헌신 없이는 교회는 절대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 교회 세우는 데 원리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따가도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에 있어서 어떤 모델이 가장 건강할까? 그 이제 우리 오피스 처치 플랜팅에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다 아는 말씀인데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세상 비즈니스의 어떤 그 방편이나 원리를 가지고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은 좋은 모델이 아니죠. 가장 건강한 모델은 가정의 모델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패밀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가장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은 모든 방향성이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거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5절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시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은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러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역이나 직분이나 섬김이나 교제를 나눌 때 가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직분자들은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이제 당회나 목자들은 그 어떻게 보면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양육하듯 하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 세상적인 현실은 아니고, 근데 그렇게 이끌어갈 때 어떻게 이끌어가라고 하시냐면 억지로나 강요함으로 하지 말고 양무리에 자녀들의 본이 되어 이끌어가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도 가만 보면 가정의 모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이끌어갈 때 그렇잖아요. 그냥 억지로 막 소리 막 꽥꽥 질러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한다해서 애들이 잘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모델을 통해서 가장 건강하게 그 본을 보면서 자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직분자들도 그렇게 본이 되어 이끌어가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모델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사역을 잘 돌아보시면 우리 장로교 개혁신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그 언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약 공동체고 저희가 언약 가정이고 그래서 언약 예배를 드리고 이런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그 언약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가정이라는 개념하고 연결해 보시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예배를 드리고 우리 가정이 언약 가정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교회가 건강하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자녀들까지. 그러면 자녀들도 부모와 같은 말씀 안에서 소통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어떻게 건강하게 자라가야 될까? 그래서 저희가 뭐 영어로 된 번역도 만들고, 저희가 영어 번역을 만들어 드릴 때는 예배 시에만 사용하라고 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집에서 가정 예배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은 말씀으로 뭐 그걸 다 안 하더라도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라도 교제를 나누고 하면서 같이 자라가는, 여기서 우리도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이 이민교회에서 건강하게 언약 가정과 공동체를 이루어서 자라가야 될까? 가정으로서 건강하게 자라가야 될까?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지금 다 사역을 지금 다 이렇게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는 해당이 안 되지만 거기에 이제 그런 말씀도 하세요. 건물이라는 의미도 이제 교회 건물이 필요하다.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는 부정적인 반응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교회가
건물 중심으로 거기에만 그냥 무슨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이 많은데 가정이라는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느 때가 이르러서 정말 그 가정을 건강하게 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안정되게 이제 교회가 그 지역에서 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건물 같은 것도 그런 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제 저희는 아직 그거는 아니지만 그것도 가정이라는 생각으로 해보면 또 그게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배우는 그 오피스 철치 플랜팅에서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으로서 어떻게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특별히 가정이면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건 다음 세대예요. 우리 자녀들 세대. 물론 지금 한국권에 뭐 자녀들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건강하게 이 교회가 같이 자라가야 될까.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이민교회는 말씀드렸지만 그 두 언어 때문에 영어와 한국어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해결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 안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잘 가야 될까 이런 고민을 저희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약 가정이라는 모델이 이런 고민을 하게 한다고요. 그리고 굉장히 건강하게 저희가 사역으로 가는 방향성이 좀 잡히는 것 같아서요. 이걸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도 계속해서 하나씩 하는 거죠. 뭐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뭐 이게 아니라 하나씩 정말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그거예요.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는 게 뭔가. 거기에 가장 중요한 모델이 되는 건 가정의 모델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고 그렇게 좀 모든 것이 사역이라든지 교제라는 것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았어서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직분자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 보면 이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주님의 백성들을 잘 또 인도하고 주님의 사역을 하라고 세우시는 그 직분으로서의 은사를 주신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교인들은 그 책임이 있거든요. 그 특권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 그 회중들 중에서 직분자들의 은사를 확인하고 그들의 소명을 보면서 그들을 선출해야 될까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거는 목사가 세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해요. 그냥 목사가 그냥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선호하는 어떤 사람을 그냥 이렇게 장로나 집사로 세우고, 근데 사실은 시작점은 여러분들의 추천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것에서 우리가 이제 리더십에서 같이 의논하면서 이렇게 함께 시험하여 보고 점검하고 구별해서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자들을 선출하는 것도 여러분의 책임과 의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고요. 이걸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지금도 계속해서 직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직분자를 세우는 그 기준 아니면 자격 조건이 나와 있는 구절이 나오죠.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예, 그리고 같은 내용이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에도 나와 있어요. 그 내용은 저희가 그냥 같은 내용이니까 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두 가지 직분자를 선출하는 그 자격 요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감독하고 집사예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감독은 장로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감독, 장로들과 집사님들을 어떤 자격 요건으로 선출하라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장로들은 지난번에 우리가 그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보았지만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가르치는 장로가 있죠. 가르치는 장로는 목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직분은 일단 세 직분밖에 없어요. 목사, 장로, 집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별로 마음을 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집사님으로 안 불려드린다고, 뭐 권사님으로 인정 안 해드린다고 별로 상하지 마시고요. 개인적으로는 모르겠지만 교회적으로는 사실은 성경에서 이 세 직분을 말씀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잘 배우고 순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세 직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특별히 이 세 직분에 이제 남자들을 세우도록 명하시죠. 여기 보면 다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왜 남자들을 세우시는 거는 이제 이따가도 조금 이따 다른 구절을 볼 텐데, 성경의 직분은 남자들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자들의 능력은 남자보다 못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절교만 봐도 그게 아니라는 것이 나타나요. 그렇지 않나요? 어쨌든 여성도님들이 능력이 있고 뭐 다 정말 더 그 영광과 은혜 받은 것에 있어서도 차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셨을 때 주신 질서와 위치는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주관하는 것을,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권세 있는 직분의 사역은 이제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거는 남자들만 하게 하셨다. 집안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위치와 질서를 알려주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남편이 더 높아서, 남편이 더 잘해서가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증거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복음을 이해하는 위치에서 살아가라고 하시는 거죠. 천국 가면 이제 이거 없죠. 천국 가면 없지만 이 땅에서는 이런 위치로 주셨다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근데 일단 이걸 딱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여기에서 완전한 자가 있느냐. 여기 보면 그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above reproach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완전한 자가 있느냐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기에서 완전해야만 직분자가 될까? 그런 자 있어요? 없어요. 저는 다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서 완전한 자를 뽑으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완전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사실 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러한 자격 요건은 직분자가 될 만한, 직분자가 되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걸까? 나는 이렇지 않아도 직분자 될 자들은 이래야 돼.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의 삶, 경건한 삶의 모든 모습을 다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이거는 꼭 직분자만 이래야 되고 뭐 직분자 안 되는 사람은 이래도 안 와도 괜찮아,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헌신을 얘기할 때 경건한 삶에 대한 헌신도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모든 경건한 삶의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술을 즐기지 않는 거, drunkenness, 알코올 중독으로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직분자만 그렇게 살면 안 되고 평신도들은 괜찮은 거예요? 아니라고요. 구타하지 아니하는 것도, 뭐 구타하지 않는 거는 직분자들만 이래야 돼요? 아니요, 모든 성도들이 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에게 다 요구하시는 경건한 삶의 내용인데, 직분자들은 그 가운데서도 본이 되어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본이 되어서 다른 성도들을 이끌어가며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본이 되는 모습으로 이 자격 요건을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여러분과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이런 그 인도한 그 본이 되어서 이끌어 가듯이 인도하는 자들도 그런 삶으로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above reproach 책망할 것이 없다는 얘기는 사실은 죄가 없고 뭐 다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교회가 다룰 만한 징계를 하고 치리를 할 만한 죄가 있는가를 보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정도까지만 아니면 괜찮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다 이러한 삶에서 본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우리가 예배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함께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 하나 예배 잘 드리고 나 하나 그냥 뭐 교회 생활 잘하고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걸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그렇게 생각해도 그렇게 되지 않아요. 교회는 나의 한 행동이 전체 교회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나의 어떤 말 한마디, 나의 그 본이 되는 삶, 나의 본이 되지 않는 삶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조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아빠가 그 집에서 그 나는 그냥 다른 가족이 뭘 생각하든 뭘 원하든 내 멋대로 할 거야. 그런 가정이 건강하지 않거든요. 아빠의 어떤 독재 이거 별로 제가 귀담아 들어야 될 얘기지만 어쨌든 별로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예배의 삶이나 이런 것들이 성도 여러분들도 다 본이 되는 것으로 가셔야지 서로 우리가 성화해 가면서 가는 거죠. 이렇게 좀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런데 그 중에서 은사와 소명을 주신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그러니까 감독의 그 직분에 대한 장로의 직분에 대한 그 열망이 있는 거예요. 이분은 이게 뭐 직분이 내가 높아져서 계급이 아니라 내가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내적 소명이에요. 이런 은사와 소명을 주신 자들이 있는 거고 자기가 그런 은사가 있다고 계속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때 그런 분이 있으면 일단은 이런 자격 요건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소명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억지로 뭐 시키고 이런 것도 아니라 자기가 이런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또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말 직분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 어린 아이들도요. 좋은 장로님과 집사님들을 볼 때 나는 저 집사님처럼 되고 싶어. 저 장로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애들이 태어났을 때 자기는 집사님이 좀 맞는 것 같아라는 애들이 있었어요. 네. 장로님은 이상하게. 그리고 목사는 별로 없어. 왜? 나가서 뭐 앞에서 하는 거 나는 정말 힘들어. 뭐 이런 일들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좋은 장로님과 집사님들의 모습이 정말 그 아이들에게 열망을 또 갖게 하는 것도 되거든요. 이렇게 그런 소명을 어릴 때부터 가진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모하는 이런 마음들이 있고요. 그것이 정말 본이 돼서 막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 보면 그냥 나도 막 되고 싶은 거죠. 닮고 싶고 그런 모습들도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돼요.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일단 남자여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내, 세 아내 이거는 아니죠. 폴리가미는 일부 다처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일단 말씀드렸죠. 아프리카에서 지금 우리 그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그 부족이 이게 일부 다처제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부 다처제의 지금 1세대들은 직분으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를 가르쳐서 지금 직분자 훈련을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교회가 하고 있고 하나의 남편. 그렇다고 결혼을 꼭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딴제 장로님도 결혼하지 않았을 때 장로님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혼할 경우에는 한 아내의 남편.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그 혼인이나 이혼에 관한 그런 문제들도 같이 다뤄야 되는 거죠. 그 절제하고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저희가 술은 먹죠. 여러분들 반주 한 잔씩 하시는 거 제가 다 알죠. 네, 그렇죠. 근데 저희도 뭐 만났을 때 한 잔씩 하고 목사들도 노회 갔을 때 이 방송에 나가는데 괜찮은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맥주 한 잔 뭐 이런 경우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술을 아예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것도 잘못됐어요. 뭐 술 마시면 옛날에는 한국 교회에서는 뭐 그랬다 그러더라고. 마귀 XX 뭐 술만 마셔 담배만 펴도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성경적은 아니죠. 그러니까 술을 여기서 즐기지 말라는 것은 drunkenness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코올 술에 젖어서 살아가는 삶. 왜 술이 주장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폭력적이고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이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직분자들이 다투기를 좋아하게 되면 그 양들을 끌고 가는 데 이제 문제가 좀 되죠. 그리고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그러니까 모든 목적이 돈에 있는 그런 모습.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 뭐 부모로서 완벽해야 된다. 뭐 이것보다 가정과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가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가정처럼 교회도 가정처럼 돌아보는 이런 자를 원하는 거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뭐 세상에서는 다 남들로 모여 있는 교회지만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아버지를 섬기고 그 믿음으로 가족을 이루어서 자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점점 더 자라가야 될 부분이 그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직분자들은 오히려 그걸 더 잘 이해하고 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며. 그래서 바로 교인된 자 안 되고요. 교회도 이제 교인이 왔을 때 새로운 교인이 되고 나서 1년 후에 선출하게 돼 있어요. 오피시 헌법은. 그러니까 그 전에 훈련을 할 수 있지만 선출은 여러분이 적어도 1년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1년으로 정해놨어요. 오피시 헌법은. 그래서 1년 후에는 선출을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외인에게서도 천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집사들도라고 얘기하시죠. Likewise, deacons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와 같이라는 것은 장로의 자격 요건과 집사의 자격 요건이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경건한 삶에서의 본이 되는 삶은 둘이 다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사님들은 좀 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 높고 낮음으로 직분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 있죠. 이와 같이 집사들도 해요. 그다음에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고 술에 임박이지 않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을 가진 자라야 할지라.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에 결론이 이거예요.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요. 그렇죠?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했어요? 감도의 직분을 사모하는 거. 그러니까 내적 소명부터 시작이 됐죠. 결론은 뭘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외적 소명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개인적으로 이런 내가 직분으로 섬기고 싶어, 내가 이런 은사와 소명이 있어라고 하더라도 그걸 확인해 주는 것은 누구냐면 교회예요. 교회는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가 훈련을 시키고 훈련 과정을 통해서 뭐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분도 있을 거고 저희가 목사 될 때 그 신학교에 가더라도 다 목사 되고 싶어서 와도요 많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훈련 과정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도 그런 훈련 과정 속에서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험을 보죠. 그 후에도 이제 책망할 것이 발견되지 않으면 집사의 그러니까 직분을 이제 하게 할 것이다.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일은 여러분들이 선출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확인하여 보고 이제 뭐 당회의 어떤 보고를 듣고 뭐 여러 가지 면으로 확인하여 보고 이제 선출을 하는 거죠. 이것이 외적 소명이라는 거죠. 물론 저희도 사실은 여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예전에 우리가 다 보면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도 이런 과정을 다 해도 또 어려움도 있고 또 문제도 생기고 사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참 교회가 쉽지 않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이 더 든든하게 세워져 오셨다고 믿고요. 이것을 좀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과정으로 교회 직분자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기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구절이에요. 여자들도라고 얘기하니까 여자 집사도 되는 거 아니냐 집사님 얘기하고 얘기하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뒤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은 their wives, 그들의 집사들의 아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봐야죠. 그래서 아내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고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희한한 거는 집사님들은 아내의 어떤 그 자격 요건은 아니지만 아내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집사의 사역은 아내도 좀 같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협력하는 뭐 그런 일인 것 같아요. 필요를 돌아보고 하니까 이제 그런 의미도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래요. 그리고 여기 집사들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이지. 그러니까 가정을 이해하는 자. 그러니까 자기 가정처럼 교회도 가정으로 이해하는 자를 직분자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게 꼭 직분자들만 아니라 이 교회를 좀 가족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그 이번에 돌아가신 그 팀 켈러 목사님이 요새 시대는 교회를 언약이나 가정으로 이해하지 않고 마켓으로 이해하는 시대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켓이 우리 동네 좋은 마켓이 있는데 야 내가 이제 여기만 내가 페이스풀하게 올 거야 했다가 여기 하나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다른 좋은 마켓이 있으면 뭐 옮겨가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는 마켓을 찾는 듯이 교회를 찾는 시대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교회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어떤 마켓이나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라 가정의 모델이고 언약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도 언약으로 하나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뭐 환경적인 문제, 말씀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은 또 좋고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로 옮길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교회 옮길 수 있죠. 같은 말씀 안에서 또 이거에 갔을 때 그러나 그밖에 여러 사람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뭐 잘못된 죄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는 우리가 많이 가정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잘 이겨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시험 들 일이 많이 있죠. 정말 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약한 곳에서 훅 들어와서 나를 시험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저는 그런 의도가 없더라도 제가 한 한마디 말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가정이라는 그 개념 아래서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고 다시 화목하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자식들이 엄마 아빠한테 못되게 해도 우리가 뭐 어떻게 해요. 그냥 더 잘 사랑해줘서 잘 이끌어가고 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잘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가정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기도하겠습니다.